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온갖 요사스러운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미혹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탄의 괴계는 교묘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41억 피싱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하게 되면 어디서나 다 뜰 것입니다. 그 KBS에서 다룬 내용인데 요즘 그 피싱의 3대 특징이 있답니다. 그 대구지방검찰청 이상훈 검사입니다. 모모 씨 본인 맞죠? 이렇게 전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맞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가상화폐 관련 명의도용 사건으로 비대면 참고인 조사가 필요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졌고 관련 서류를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검색해 보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 카톡에는 수사 서류가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수사를 위해 가상 자산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 그래서 이분은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에다가 전화를 해서 상담 직원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담 직원 얘기가 수사 중인 건 맞다라고 대답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한 사람이 5,800만 원, 또 어떤 사람은 6천만 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젊은이가 41억을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그 담당 직원이 수사 중인 게 맞다고 그러느냐. 이미 그 보낸 카톡을 열고 그것을 클릭하는 순간에 그 악성 앱인가 뭔가가 이렇게 깔린답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으로다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전화를 하면 그 전화가 진짜 가상화폐 거래소 상담 직원에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담당하는 그 사람에게 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서부터 말려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기당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자기 아이가 하교해야 될 시간인데 아직 하교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얼굴이 하얘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완전히 머리가 텅 비어서 어떻게든 간에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등 여러 가지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단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철천지 왼수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길은 어떤 길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을 해석해 주신, 그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우리는 충실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모입니다. 지난 5년 정부 하에서는 가족 간에도 어떤 사람은 극좌, 어떤 사람은 극우, 그래서 대가족일 경우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움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가족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는 걸로 묵계를 했다고 하죠. 우리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거리를 좁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이야기 속에서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한 달 전부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심한 경우에는 1년 전서부터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준비하며 추석 명절 연휴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3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지난번에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갈 때 너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그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3절에 있고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 모여서 세상 잡다한 이야기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다른 교훈을 누군가가 가르쳐서 자신이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를 정성껏 바로 세워놨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유다이즘에 심취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4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으로 믿음이 커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경우 정치적인 이야기를 식사 자리에서 하다가 서로 치고받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굳이 교회까지 와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나눌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경청해주고, 특히 새 가족이 와서 뭔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세상에서는 털어놓을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털어놓을 때 그것을 경청해주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구나, 이렇게 하기에도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에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이단이라든가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스며들어 와서 바울이 가르쳐준 참된 복음을 훼손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를 나랑 동행하지 않고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1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를 일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소망을 주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시며 그것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진리는 변해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유일하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마지막 심판 날에 임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천국을 완성시켜 주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11절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제목을 땄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먼저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림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맨 밑에 있죠. 그리고 대명령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하고 훈련을 해서 봉사와 전도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헌신을 하죠. 자, 이런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이 무엇이에요? 맨 꼭대기에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장복순 권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몸이 좀 약하시죠. 또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연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뭐 어디가 편찮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그 무더운 여름에도 땀 흘려 청소하셔요. 또 일부에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은 우리가 먹을 중식을 준비하시느라고 식당에서 수고하고 계셔요. 이런 모든 헌신이 무엇에 목적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자, 먼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무슨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해요? 악한 영,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여기가 미치지 못하도록.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겨 있던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나의 옛성품도 이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에 부리던 그 못된 성품, 그 못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에 미치지 못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살펴보는가 하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을 전부 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부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맞춰요.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헌신 맨 꼭대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모든 것이 나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살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누구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유, 나 저 사람 보면 저게 예수 믿는 거래. 아유,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자식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못된 짓 다 하면은 아유, 저거 누구 자식이야? 저런 걸 낳고서도 미역국을 먹었을까? 부모 망신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최선의 삶을 살을 때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초점은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모든 초점이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 오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철저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천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이 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는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는 평화가 정착되어, 바꿔 이야기하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화목제물로 오시니까 이 땅에는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것, 예수님의 성탄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침례와 비유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이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참된 복음을 나 중심으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자, 6절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 지혜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로마서 3장 23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죄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크게 잘못된 것은 이 구원을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나의 행복,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삶,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을 누리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돼요. 내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초창기에 보여주었던, 처음에 보여줬던 그 그림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구속사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사역, 이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하나님은 친히 운행하시죠. 그런가 하면 자연의 세계도,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해서 내일 모레 한국을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며칠 전서부터 태풍으로 인하여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펼쳐놨던 비치 파라솔도 바람에 날아갈까 봐, 그게 부서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날아가서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다른 기물을 파괴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일전에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지 않았는데 옥상에 펄럭이지 말라고 쟁반으로다가 알루미늄 쟁반 큰 걸로다가 덮어놨는데 그게 바람에 날아가 가지고 3층 꼭대기에서 이 앞에 거리로다가 떨어졌어요. 다행히 그때 제가 늦은 시간까지 성경 말씀 보고 이러느라고 교회에 있었었는데 파출소에서 왔어요. 신고를 받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혹시 날아갈 게 있나, 그리고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큰 돌을 뭉쳐놓고 스티로폼은 뒀다가 써야 되는데 이게 날아갈 것 같으니까 큰 돌로다가 올려놓고, 우리가 태풍이 불어올 때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태풍이 적절하게 스치고 지나가게 되면 과수 농사가 잘 됩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잘 잡혀요. 왜? 바닷속을 훌렁 뒤집어 놓고 과수나무에 실하지 못한 것은 다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전과를 하는 것을, 그것을 바람이 해주니까 오히려 틈실한 것이 붙어 있다가 그게 과수 농사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시편 19편 1절 말씀을 통하여 자연 세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같이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우리 성도도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22절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받은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부족한 것은 서로 보듬어주고 다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온 성도가 각자 소외가 아니라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바꿔 이야기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에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교훈했는가 하면 5절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글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만세전부터 택하셨다가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이셨고 다시 살리셨고 믿게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율법적인 신앙과 참 사랑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열이 펄펄 나서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야단을 치고 이놈의 새끼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자빠져 있다라고 야단을 칩니다. 자녀가 왜 아직 그 시간에 들어놓여 있는지, 물론 평상시에도 신실한 모습이 없으니까 화를 냈겠죠. 그러나 그것은 율법적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자녀가 왜 일어나질 못했는가, 먼저 사랑이 지극하다면 가서 그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조처를 취할 것이에요. 율법적으로다가 주일이니까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것이 앞서가지고 욱박지르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먼저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청결한 마음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셔도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죠.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헌신의 삶입니다. 우리는 무더운 여름에 조금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여름에 와서 교회 성전 청소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요. 꾀를 내고도 싶죠. 못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누가 죽여요 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고난을 생각하면 나는 당연히 내가 육체적인 어려움도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그렇게 참여할 때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입니다. 잡된 것이 스며들게 되면 꾀가 생기게 되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은 것이에요. 저도 평상시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한여름에는 가벼운 차림으로다가 합니다. 또 사무실에 와서는 벗어놓고 편한 복장으로다가 사물을 보죠. 그러다가 예배 때 넥타이를 매게 되면 갑자기 온몸이 화끈화끈해요. 더군다나 에어컨이 없는 개척교회 지하 예배실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안수를 줄 때 거기다 가운까지 입잖아요. 그러고 나면 온몸이 다 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성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주보를 가지고서는 부채질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덕스럽지 않습니다. 등허리에선 땀이 줄줄줄줄 흘러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자리에 가능한 한 의자를 많이 안 놓습니다. 초대받은 분들이 와가지고서는 말씀 전할 때 거기 앉아가지고 이러면은 덕이 안 돼요. 땀이 줄줄 흐르더라도 그때 무엇을 생각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리고 덥다고 해서 더군다나 개척교회가 선풍기도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강단을 비치지 못하고 성도님들을 비춰드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단에 앉아있는 그 자체, 더군다나 검은 가운을 입고 그 가운이 두꺼운 걸 입고 앉아있으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참된 목자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래서 막 땀이 줄줄줄줄 흘러도 그거 닦으려고 하지 않고 가능한 한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이 와 역시 목사님들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에서 옵니다. 또 청결한 마음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죄는 탐욕에서 오죠. 욕심에서 옵니다. 우리가 왜 부적을 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부적 사나요? 귀신을 이롭게 하려고 부적 사나요? 부적 사는 이유,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모두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처를 왜 깎아놔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 부처가 위로를 받나요? 석가모니 부타는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불교에서는, 원래의 불교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여 결국 모든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곧 타락이요, 그것이 죄를 잉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는다고 그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죄가 점점 커지면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의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다 죄에 해당이 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세상 사람들이 추하게 보죠.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단 사설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5절에서 두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달려나갈 때 떳떳한 마음으로, 그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제가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좀 헌신봉사 충성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 오세요가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평상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선한 양심으로 최선을 다했기에 손꼽아 기다리다가 주님 오신다고 하면 오매불망 기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5절의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꾸밈이 없는 믿음입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선한 양심을, 그리고 나의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유식해 보이겠지, 이것은 꾸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대구인가 어디로다가 봉사활동을 갔어요. 저는 업적으로,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라 누가 초대를 해서 이렇게 서울의 큰 교회가 지역교회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와서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참여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초등학교 아이인데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의 기도가, 제가 늘 장로교단에서 있었어요. 그때는 대학 시절에 저희 모교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쭉 시작하는 기도에 익숙했던 전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빠 하나님 뭐 죄송하다고 그러던가, 이렇게 아주 친근감 있게 아버지와 딸이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기도를 깜짝 놀래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도 무심코 넘어갔던 것을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모두가 눈물로 진실한 회개를 하며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는, 좋은 큰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이거보다도 저는 그 순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다 빼고 아빠 저예요.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저 왔어요.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죄송해요. 이것은 제가 잘한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진솔하게 꾸밈 없는 기도,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꾸밈이 없다는 것은 곧 진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 못하는 이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아기들이 옹알이하고 뭐 하는데도 다 알아듣잖아요. 엄마가 배가 고픈가 보다,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구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꾸밈이 없는 삶이며, 거짓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우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 이 모든 세 가지가 어디에 귀결이 된다고요? 두 글자,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나는 절대로 누구를 비판하지 않아요. 누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 앞에 뭐가 없다고 남의 자식 보고 배찬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아유, 저런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렇게 욕을 했는데 머지않아 내 자식이 형편없는 짓을 해가지고 진짜 무안해서 집 밖에를 못 나갈 정도로 한다. 내 자녀는 아니야 라고 누구든지 다 생각해요. 전에 학교에 있을 때 학부모님들이 와가지고서는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상담을 하다 보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식이 저럴 줄 몰랐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 아이가 나쁜 성향이 있으니까 사깁니다. 유혹당하는 것도, 사기당하는 것도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진실하고 그런 사행심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사기꾼이 접근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일확천금의 사행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범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그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인데, 부모는 자기 자녀의 좋은 면만 보니까 내 자식이 그럴 줄 몰랐다는 것과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저 친구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나쁜 친구고 이 아이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나쁜 친구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그 아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잘 듣고 있다가 자기를 돌아보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변형됐을까, 이렇게 변질됐을까, 이렇게 타락했을까를 살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대다수는 남을 원망하고 학교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왜 아이가 이토록 되도록 내버려 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잠깐 만나보는데 가정에서는 하루 24시간 온통 같이 있으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자, 다시 이제 5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번 명절에 일가 친척들과 나눌 때 어떤 말씀으로 나눠야 될 것인가. 먼저 11절을 보시게 되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절 말씀이에요.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숙성시켜야 돼요. 내 몸에 장착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어디에 연결이 된다고요?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이처럼 혼탁한, 그리고 미혹당하기 쉬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 영광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